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적인 긴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치열한 삶을 산 자 중에 한 명이 바울 사도일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의 음성인데 그 치열한 삶 속에서도 그 삶이 치열하면 또 치열할수록 우리 가운데 더 엄격한 이 삶의 훈련과 삶의 모양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는 길을 그 경주장에 비유하면서 여유 있게 걷거나 주위를 둘러보며 가는 인생이 아니라 경주장에 있는 선수들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목표를 향해서 뛰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푯대가 있는데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의 삶의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모든 인생을 열심으로 산 이유는, 치열하게 사는 이유는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끝까지 치열함을 가지고 살아가노라. 이런 경주장에서 뛰는 선수들을 한번 이 비유의 말씀처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분명한 푯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신앙의 경주장에 위에서 복음을 목표로 하여 뛰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훈련을 실전처럼, 실전을 훈련처럼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해석해보면 늘 준비하고 늘 항상 실전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막상 실전에 닥치더라도 특별히 떨리거나 특별히 긴장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 때처럼 그렇게 힘차게 또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사울왕과 아말렉과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울왕은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실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큰 승리, 큰 싸움을 이기게 되는데, 그런데 그는 그 승리 후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였지만 사울왕은 큰 승리 이후에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큰 승리를 했으니 이제 더 큰 영광과 더 큰 축복이 임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 비참함이라는 뭘까?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지금 그 큰 승리 이후에 가장 높이 올라졌다가 곤두박질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싸움 이후에 그 안에 있는 긴장성이 풀어졌구나. 아말렉과 싸울 때는 나름대로 치열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집중력 있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큰 승리 이후에 이렇게 처참하게 버림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 사실 사울왕 옆에는 항상 그를
지지해주고 항상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해주고 권면해줬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로 보자면 코치 같은 사람이죠. 늘 응원해주고 힘을 주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고 잘 뛸 수 있도록, 잠들려고 하면 깨워주고 딴짓 생각을 하려고 하면 고쳐주고. 그런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사무엘은 그에게 먼저 나아가서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미리 얘기한 것입니다. 다 멸하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조금도 뒤돌아보지 말고 온전히 다 청산하십시오 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다 멸하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사울은 자기 보기 좋은 곳으로, 자기 보기에 좋은 곳으로 양과 소와 감나는 것을 다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무엘에게 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그럴싸한 대답과 이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에게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1.1핵도 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전의 말씀이라고 해서, 2000년 전의 말씀이라고 해서, 4000년 전의 말씀이라고 해서 뭔가 부족하거나 고루하거나 뭔가 빠져있거나 뭔가 더해져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더 실용적이고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왜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보았었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파송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죠. 누구보다 이 현실과 맞닥뜨리고 싸워야 될 제자들에게 삼세 두 마리가 한 아스라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잊지 말거라. 우리보다 더 우리의 삶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그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내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자신의 실용적이고 자신의 판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지 말라. 로마서 1장에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결국에는 다른 것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고 썩어질 것들을 섬기게 된다. 그래서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지금 사울처럼 그 영광과 그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거스른다 하였습니다.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곧 육체의 소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인데, 스스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끊어낼 수 없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가는 것이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질 때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함이로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얼마나 어느 자리에서도 이 집중력, 이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위대한 역사를 썼던 이 바울의 신앙의 표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표대를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혹여나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모습을 정산하고 오직 주님만을 다시 바라보며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울 안의 영적인 긴장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귀한 말씀 함께 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경주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임을 항실은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분명한 표대를 우리에게 전하고 또 그것을 죽기까지 그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 살았던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싸움 가운데 때로는 이 사울의 떨어짐처럼 큰 승리 이후에 그 긴장성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는 말, 이 심판의 음성이 혹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아니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이런 긴장성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열심으로 뛰게 하실 텐데 우리는 다만 그 주의 말씀 앞에 주 말씀을 중심으로 귀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만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내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그 가운데서도 항상 성김과 겸손의 모범을 따라 복종하며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늘 기억하고 오늘 하루 우리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상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서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는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다름질하기를 경주장에서 뛰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목표대와 목표를 향해서 이 긴장성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을 따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표대를 따라 열심으로 사랑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그래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